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가장 세 가지 핵심 주제가 뭡니까? 첫째는 모든 인간은 타락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막 허부적거리는데 자기 머리카락을 자기가 붙잡고 나올 수 있는 길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두 번째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죄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만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째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내가 뭘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구원을 주시는 줄 착각하는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구원이 주어지고 복이 온다. 그거는 예수 믿는 신앙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잖아요. 이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무슨 행위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612가지의 그런 그 율법을 다 지킬 때 그걸 행위로 구원을 받는 줄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라가 아니라 이제는 의인 됐다 하고 칭함을 받게 돼서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함을 칭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죄인인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말과 게바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아람어하고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또 다른 말로 베드로라는 말은 뭡니까? 반석이란 뜻이죠. 반석.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반석교회. 베드로교회. 반석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게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아주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 보이는 베드로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예전과 달라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부끄러운 제자였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져요. 예루살렘 거리에 서서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몰랐지?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야.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돼요. 베드로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나중에 요빠 항구에서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또는 다른 말로는 도르가라고 그러지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과부들이, 여자들이 이 죽은 이분의 시신을 깨끗이 닦아서 다락에다 놓고 베드로를 불러왔어요. 베드로가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다비다야, 도르가야, 예수님이 너를 살려주신다. 눈을 떠라. 죽은 그 도르가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게바, 베드로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게바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유럽 지역에 있고 수리아 안디옥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끝에 저 위로 올라가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그 박해를 피신해서 그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본래 이 교회의 시작이라면 이방인들의 시작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유명한 건 그쪽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이는 교인들을 향해서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최초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게바가 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책망받을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 게바에게 이 바울 사도가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에 비하면 이 신앙 연조가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같이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베드로 하는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도 바울이 그를 대면해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대학교 다니는 형한테 막 뭐라고 책망을 했다는 그 얘기지요. 무슨 책망할 일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했냐. 12절에 보세요.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한 이후에 요셉과 정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그 다음부터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동생들이 탄생을 해요. 야고보, 유다, 요셉 이런 형제들이 쭉 탄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자기 형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어. 저 사람 이상하다. 형이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 저분 왜 저러는 거야? 하고 믿지를 않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내 친형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이후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는 뭘 강조를 많이 하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자꾸 큰 소리 치는데 행위로 그게 표현돼야지. 행동화되지 않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그래서 믿음에 더 깊은 행동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야고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왔는데 게바인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앉아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왔대. 야고보 이 목회자가 보낸 그 사람들이 왔대. 그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혹이라도 나중에 이게 이방인들하고 밥 먹은 게 알려지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할까 봐 무서우니까 얼른 자리를 피한 거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했어. 그랬더니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거기 앉아서 같이 밥 먹던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가고 더 기가 막힌 건 바나바라고 하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선교사인 바나바도 일어나서 떠나가요. 왜? 자기들도 무슨 얘기를 들을까 봐 베드로가 떠나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우리는 이방인하고 밥 안 먹었다고 밥 안 먹었다고 괜찮다고 그러려고 지금 나간 거예요. 다. 참 기가 막힌 얘기지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해가 전도해가지고 지금 교인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다 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 밥 먹는 식탁 교제가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 건데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 먹으면 부정탄다고. 그래서 그걸 어기게 되면 율법을 어긴 죄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까 봐 게바 베드로가 세상에 그런 행동을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딴 사람들도 다 따라서 그렇게 되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냐 이거예요. 이게 만약 그냥 놔두면 이 말을 안 해주고 그냥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구약 성경의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아. 그런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단들이 나타나서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도 그렇게 행동했다고.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도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야단칠 수밖에 없죠. 책망할 수밖에 없죠.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한 건 뭐예요? 사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베드로가 낮 12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자기 하나가 내려와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온갖 세상의 짐승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먹지 못할 고기가 있고, 새들도 먹을 수 있는 새가 있고 먹지 못할 새가 있고, 물고기도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있고 먹지 못할 물고기가 따로 있어요. 물고기 중에 비늘이 있고 비늘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어요. 그게 없으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동물들은 쪽발인 경우, 쪽발이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건 먹어요. 쪽발인데 되새김질 안 하는 돼지 같은 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 돼지 안 먹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항공기,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반드시 기내식을 줄 때 보면 돼지를 그려놓고 탁 빨가줘. 이 돼지고기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는 뭐 돼지도 들어있지, 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거 부정해서 안 먹습니다. 두 번째 또 내려와.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세 번째까지 또 내려오면서 내가 깨끗하게 했기에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두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불러다가 부흥 집회를 열라고 그러니 우리 집에 오십시오. 청함을 받아요.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아졌는데 꽉 찼어.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도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소리내서 부르면서 막 은혜를 받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성령 받을 때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분들도 구원받았다 해서 이방인인 이탈리아 사람, 이 로마 사람들한테 다 세례를 주어서, 물세례를 주어서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물세례를 같이 받는 사건이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받는구나를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그래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야고보가 사람 보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혼비백산해가지고 밥 안 먹었다고 괜찮다고 나 아니라고 또 이렇게 행동을 하니 이게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야,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근데 왜 너는 이상하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하고서 책망을 해 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또 얼마나 섭섭하겠어. 네가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나한테 함부로 말을 해. 괘씸한 놈.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바울 사도의 책망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데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나와 동역자이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바울이라고 써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이걸 섭섭하게 여기지 않고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나를 책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내가 실수했지, 잘못했지 이렇게 되니까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BTS 방탄소년단이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비틀즈라고 하는 옛날에 유명한 그룹이 있었는데 1년에 빌보드 차트라고 하는
이 팝송에 아주 그냥 순위를 매기는데 1년에 3차례 1위를 한 그룹이 비틀즈 외에 지금까지 없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우리 BTS 방탄소년단이 1등을 한 해에 3번씩이나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 BTS가 얼마 전에 발매한 그 새로운 싱글 그 새 앨범이 나왔는데 그 이름의 제목이 맵 오브 더 소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노래명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 참 놀라운 건 맵 오브 더 소울이라는 말만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라틴어인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접붙였어요.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가면 그런 뜻이에요. 가면. 이게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노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너무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내 얼굴의 민낯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나 누구 앞에 나갈 때는 항상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냥 진실하지 못하는 거죠. 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되냐 그거예요. 근데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쓴 사람이 누구냐면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걸 썼거든요. 이 칼 융이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다 이렇게 이 사람이 심리학자이면서도 정신분석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조현병 걸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치유를 해보니까 이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건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과 의사들이 이분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정신병을 많이 고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의 얘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는데 1000가지 가면을 매일매일 쓴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교회 올 때 가면이 따로 있어요. 예배당 올 때는 예배당 오는 가면이 있어가지고 나 오늘 예배당 간다. 가면을 탁 쓰고 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그 가면을 벗고 세상으로 나가는 가면을 또 다시 쓰는 거예요. 친구 만날 때 쓰는 가면이 있고 회사 나갈 때는 가면이 있고 시장 나갈 때 가면이 있고 가면이 다 있어. 새로운 가면들을 다 쓰고 다는 거예요. 바로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가면 이걸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칼 융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나의 속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과 이 가면 쓴 것과 이게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난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를 왜 오해하는 거야 하면서 이게 나중에는 큰 어려움이 와서 결국은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게바가 이 베드로가 야고보로부터 사람들이 왔다 할 때 그 순간에 그냥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가면을 바꿔 쓰고 난 안 먹었다고 이런 가면을 왜 쓰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뭐해요?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 사람이 두려운 거야. 자기가 비난받을 게 두렵고 뒤에서 딴지 걸고 욕할까 봐 무섭고 그 사람이 두려워지니까 즉시 그냥 페르소나 가면을 바꿔 쓰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비난하는 말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안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은 안 보여. 사람이 앞에 꽉 서 있으니까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 사람이 두렵고 무서워서 저 사람이 또 뭐라고 그럴까봐,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봐, 저 사람이 다니면서 내 욕을 얼마나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우니까 두려운 마음에 막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 앞에서 자꾸만 이 가면 저 가면을 쓰는 그런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가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난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난 돈이 없어요. 아버지 난 집도 없고요. 내 인생은 너무 꼬여있고 난 안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의 모든 아픔들을 해결해 줄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가면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아들 돼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그 아버지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자전거 한다 사주세요. 그런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나 어려우니 도와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뭔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나가냐 이거예요. 가면을 벗어 던지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죄된 모습 그대로, 내 이 망한 내 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처참한 자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야 돼. 정근모 박사라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박사님 카이스트를 만드시고 초대 동자부 장관도 지내시고 대단한 분이지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전국 수석하시고 18살에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대단한 분이요. 과학자죠. 세계적인 과학자죠. 그런데 아들아이가 신장에 이상이 생겨, 콩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아이가 점점 얼굴이 붓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라는 곳에 살면서 그 과학자가 그 좋다는 약을 다 써보고 좋은 의사 만나 아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부인이 없어. 어디 갔냐? 엄마가 예배당 갔대. 교회를 가? 예배당 간 적이 없어 이분. 그래서 찾아갔어. 예배당 가서 문 여니까 금요일날 심야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이 막 소리내서 울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불러가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어. 자기는 그럴 줄 몰랐어. 뒤에 앉아서 체면 치린다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기도들 하는 걸 쳐다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나, 저렇게 소리질러 기도하나. 그 순간에 과학자고 세계적인 과학자고 무슨 대학의 무슨 교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왔습니다. 내 아들 살려달라고 자기가 부르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체면이 있고 뭐 대단한 게 있어요. 그 가면 다 벗어버려야지요. 이런 가면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이면 죄인의 모습으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으로 이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께로 나가면
아버지는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